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먹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이 더욱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할 때 기도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몰려온 사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막았던 이 사건을 가지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 이 누가복음에서의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이혼에 대한 문제, 이혼 문제와 그리고 영생을 얻는 문제 사이에 이 말씀, 이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은 그리고 정말로 원하는 자가 아니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을 누가는 기도와 연결 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18장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건을 여기에 배치하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영생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분명히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조심할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것은 기도에 대한 비유였거든요. 이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세리의 기도는 의롭게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롭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완전하게 하는 기도,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어떤 완전이겠는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는 기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통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차려진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 먹는 그 동작이나 행위를 여러분의 공로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음식을 드시고 건강해졌을 때 그 음식을 차리느라고 또 요리하느라고 애쓴 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걸 꼭꼭 씹어서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잘 삼켰기 때문에 소화를 잘 시켜서 내가 이거 먹고 건강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절대적인 수단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교훈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경우에는 정말 잘 산 사람이고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 하나가 이 설교를 딱 요약하라고 그랬더니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더라고요. 한 문장. 바리새인처럼 살고 세리처럼 기도하자.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외식적이고 이런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죠. 그렇게 살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왜 앞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같이 기도할 수 없었을까? 그들이 살기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 세리보다 훨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잘 살아서 어쩌면 그들의 삶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바리새인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리에게 이제 세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앞에 비유해서 그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가 의롭게 되어서 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을 때 세리가 이제 가면서 그러는 거죠. 바리새인한테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잘 살고도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도 왜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됐다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가난한 기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말씀하신 거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낫다라고 하는 인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여러분 더 열심히 더 잘한 사람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작은 그 죄를 깨닫고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말씀인 거예요. 잘 사셔야 합니다. 잘 사셔야 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에 정말 이번 주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고 죄된 것임을 깨달아서 그것을 자제하고 그것을 피하고 싸워서 이기고 살았던 일주일을 보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교회에 와서야 비로소 내가 지난 한 주일을 살았구나. 그 한 주일을 살고도 살았는지를 몰라요. 교회에 와서 한 주를 살았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은 나의 의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은요,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굉장히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하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의를 덧입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의를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도.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도 있고요. 또 그냥 하나님한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기도의 목적은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되었을 때 바로 앞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기도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기도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사실 지금 성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에 번역된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도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을 똑같은 사건으로 봐요.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할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건을 다른 의미로 사용해요. 물론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 어떤 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통로로서의 기도, 온전한 기도에 대하여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제 이 성경 헬라 원문을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면 다르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같은 사건입니다만 이 복음서의 저자에 따라서 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다르게 표현을 한다고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아기를 데려오는 부모들 또는 어린이들,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제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만 다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들이거든요, 그들. 그들이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6절에도 보시면 16절의 하반절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자들, 이것도 대명사잖아요. 이런 자들. 또 16절의 앞에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그 어린아이들을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그들이에요. 그냥 그들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들을 가까이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의 15절의 맨 앞에 그들을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그리고 16절에 그들을 그 어린 아이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사건들과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이 문맥 안에서 그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들이라는 말은요, 뭐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에 있지 않은 3인칭이잖아요.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어떤 사람들 모두를 나타내는데, 말은 그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에 속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은 뭐 일반적으로 성인이 된 어른들을 가리킬 때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실은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데리고 온 게 누구예요? 어린 아기를 데려왔다. 그래요. 어린 아기들. 이게 브레포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갓난아기입니다. 젖먹이 아이들,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갓난아기를 데려온 게 아니라 그냥 꼬마 아이들이에요. 뛰어노는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냥 이제 까부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데려온 건 누구겠어요? 부모님이겠죠. 또 예수님께 다가온 아기들은 그 아이들을 말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기를 데려왔어요. 아기를. 누가? 그들이. 15절에 있어요. 그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인가?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16절 하반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절의 맨 앞에 그들은 누구겠어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 그럼 이 어린 아이들은 파이디언입니다. 파이디언. 지금 누가복음 18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꼬마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 젖먹이 동생을 애들이
자기 동생 그 갓난아기 동생이지 않겠어요? 뭐 다른 집 애를 데리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젖먹이 동생 아기를 데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뭐 7살에서 뭐 10살 내외 되는 애들이 갓난아기를 안고 예수님께 오는 모습이에요.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데리고 온다라고 할 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은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환자들만,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만, 뭐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10살 내외 되는 아이들이 갓난아기를 안고 예수님께 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누가는 설명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것을 연속된 동작으로서 항상 주님은 어디 가면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아기를 들고 예수님께 오는 일이 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얘들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다리 아저씨 마냥 제 담 넘어서 들어온 그 아이들만 오면 이렇게 막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상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겁니다. 꾸짖었다는 겁니다. 이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사건과 달라요. 그리고 지금 누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고자 하는데 이 사건의 주인공은 동생인 아기들을 안고 예수님께 늘상 찾아오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환대해 주셨고 이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꾸짖었다 그래요. 이것도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니까 뭐예요? 늘상 그랬다 이 말이에요. 늘상. 어쩌면 그렇게 일관되게 성실하게 그러는가? 누가는 그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아기를 안고 오면 뭐 예수님을 이렇게 이뻐하시는데 그건 뭐 베드로나 뭐 이런 베드로가 앞장섰겠죠 대부분. 이놈들 하고 그냥 둘을 동시에 안아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애가 또 동생 데리고 오면은 예수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유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깨워놓는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비둬라 이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을 우리말 성경에는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게 대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린아이들 아기를 안고 온 그 어린애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셨다.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것보다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16절에 그들 이것은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셨다기보다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보여요. 그 제자들에게 자꾸 애들을 못 오게 하니까 제자들 잠깐 이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이제 그들에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교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에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짖었겠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가 네 동생 떨어뜨리면 다친다. 뭐 이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뭐 또 사실은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거든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늘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성가시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그냥 성가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하여튼 오실 때마다 그냥 이 철없는 아이들이 그냥 막 몰려들어가지고 주님 뭐 저도요 이렇게 아주 머리 들이밀고, 그럼 또 예수님은 또 속도 없는지 그냥 맨날 하면서 안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딱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약가림도 못하시는 주님이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챙겨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달려들 때에 그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런 일, 성가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는 거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 좀 해볼까? 하지마, 목사님 피곤해. 뭐 이런 거죠. 목사님 바빠, 뭐 이런 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꾸짖었다. 내비둬라.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냐. 자기는 안 가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도 안 가니 너도 같이 말자. 이게 물귀신 작전이 위안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렀다기보다는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제자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용납해라. 그리고 금하지 마라. 그럼 지금 누가는 바로 앞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들과 세리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과 앞에 있는 비유를 연결 지으면 막고 있는, 꾸짖고 있는 이 제자들이 바로 앞에 기도하는 비유에서 나왔던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좀 다릅니다. 나는 저 아이들처럼 주님을 성가시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산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 그러면요, 보기에 이렇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는 것 같은 아기들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 이들은 바로 앞에 비유에서 등장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런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겠는가? 이런 자들. 물론 뒤에서 이제 17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 16절에서 이런 자들이 누구겠는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자들은 누구이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요, 여기서 16절에서 이런 자들은 바로 앞에 15절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5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첫째, 주님께로 온 사람이죠. 둘째,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어요? 아기를 안고 왔어요. 아기를 안고 주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들은 미숙한 사람을 나타내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것이 어린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어린 아이들 그래서 막 순수하고 순진무구하고 이렇게 막 가지 마세요. 네, 어린 아이들이 순진무구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 무식하죠. 아는 게 없고 단순해서 배고프면 울고 아는 게 없으니까 잘 속고 그러죠. 그래서 뭐 어린아이 순진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순진하다? 아니요.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보세요. 기저귀만 딱 지가 오줌 지가 싸놓고 그거 불편하다고 울고 난리치는 게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예? 예? 밥도 지가 뭐 이렇게 줄 때 막 젖병을 뱉어내가지고 다 안 먹고 계속 먹으려 했더니 다 안 먹고 끝에 뭐 한 3분의 1 정도 남기고 금방 잠들어갖고 좀 이따 배고프다고 우는 게 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다 먹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깰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게 그냥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애기들을 보고 천사와 같아요. 그 속에 악마가 함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꼭 깨세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 젊은 자매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 지옥을 경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기를 낳으면 다 천사일 줄 알고 뭐 그냥 맨날 기쁠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못 살겠다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된 전제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지 마세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세요. 성경에서 애기들은 뭐예요?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래요. 뱃속에도 이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임신한 엄마들이 편해요? 힘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제 자체가 힘들게 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힘들게 한다니까요. 뭐 아무것도 못 먹게 하지, 아파도 감기약도 못 먹지, 잠도 못 자게 하지. 그럼 뭐가 선해요, 선하기는? 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왜 그러냐고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힘들게 하거든. 아, 너 사람 맞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사람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정말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지도 말고, 이게 사실은 컴플렉스가 아니라 자기 속임이죠. 왜요? 마치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착했던 것처럼 안 착했어요. 그럼 깨세요. 이게 뭐 잊혀진 과거라 그래서 마치 이렇게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뭘 저럴 때가 있어요. 지금이 더 낫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살았던 인생의 그 어느 날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착하시고 제일 거룩하시고 제일 좋은 때예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요, 야, 참 과거가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지금이 최고로 좋은 때니까.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년에 훨씬 더 좋아질 거거든요. 예?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 만년 뒤에 나는 부활하여 하나님과 같이 될 거거든요. 그 오죽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야, 너 딱 내 신부감이다 이러시겠어요. 예? 이게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있어요. 근데 그 미래가 현재와 무관한 미래가 아니라 현재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미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과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선입견을 깨라. 선입견을 깨라.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 어린아이들, 내게 여기서 이런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린아이들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기는 누구겠어요? 뭐 자기가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도와 관련되면 뭐겠어요? 기도하러 갈 때 안고 가는 게 뭐예요? 네?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안고 가는 게 뭐냐고요? 그 기도 제목이겠죠. 뭐 한이며 미움이며 진이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기들조차도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 문제지 내 문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걸 제가 지금 기도와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할 때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가기를 소원하고 그 기도 제목을 열망이죠. 소원이죠. 그것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성전으로 가는 기도자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나 어린아이들이 아기를 안고 주님께 오는 거나 지금 누가는 등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비유를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실제 생활에서 그 비유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것을 삶 속에서 지금 누가는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 그 제자와 같은 사람들. 제자는 누굽니까?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자손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 사명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지들 먹고 마시고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들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주님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세리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그 민족의 변절자라고 하는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어쨌든 그것을 그 직업을 그만두지 못하고 그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렇게 일을 하고 하지만 성전으로 날마다 기도하러 나오는 이게 지금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바로 그 앞에 비유에서 등장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미숙한 사람들. 근데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증거, 표시 뭐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그 의를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주의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죽지 않잖아요. 밥을 먹는다는 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공로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밥을 먹어도 그걸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먹고 힘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기도의 절대성이에요. 그리고요, 이 어린아이들이 아기를 안고 왔잖아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기가 기도의 제목이라는 점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 기도의 제목이기는 합니다만 이 아기는요, 이 어린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에는 여러분들의 결핍, 무능력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또 하나 그걸 뒤집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결핍되어 있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것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제 대입시가 또 이제 가까웠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학부모들,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또 다시 이제 시험 치르는 학생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한 그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수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요즘에 교회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녀들이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주 세속적이라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내일 모레지 시험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요? 그거는 신앙이 좋거나 믿음이 좋거나 이렇게 세속적이지 않고 영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에 대한 정이 없는 거고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헷갈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직 혼인하지 않은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의 그 배우자를 위해서, 예? 그 혼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영적이고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만을 여러분들이 바라기 때문에 기도 안 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돼서도 자식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마치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버리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사랑하는 게 있어야 기도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무슨 증거예요?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개쎄라 쎄라 될 대로 되라 이런 거죠. 자기 인생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안고 나온 아기는요, 사랑하는 애들이에요. 사랑하는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주님께 같이 가잖아요. 주님께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데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안전해요? 나는 성격이 어떻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거나 잡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팩트예요.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왜요? 그렇게 별다른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권하지 아니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얘기 안 해요? 한다니까요. 하다못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좀 이렇게 특별히 맛이 있거나 이러면은 가족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 데려올지 안 데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때만큼은 꼭 데려와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먹였으면 참 우리 가족들이 참 많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들이라고 하실 때 또 하나 이 아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하나요? 이 아이를 혼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잖아요. 함께 가길 원해요. 나만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보세요.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나예요, 나. 내가 잘 살았습니다. 쟤는 못 살았습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도가 바뀌었겠죠. 내가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저들과 같이 않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겠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이고 그리고 끊임없는 세계관의 확장이 일어나요. 나에서 너로 나가게 되고요. 나와 너에서 저 멀리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봤을 때 다 내 얘기야. 이 앞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나의 무엇. 조심하실 것은 나는 그렇지 않네. 왜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나요.
그 나요. 남의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우리예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가족, 내 교회, 이게 다 나예요. 몸집이 큰 나. 우리는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게 우리죠. 그래서요, 그냥 나,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나라, 우리 교회 다 나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함께 간다니까요.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옆에 있는 교회, 저 교회, 안양에 있는 교회, 뭐 경기도에 있는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온 세계에 있는 교회. 이게 우리예요, 우리. 더 나아가서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멋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 삶이 얼마나 멋있고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엇과 함께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의 무엇은 나다. 나의 무엇은 다 나다. 나와 상관이 없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 3인칭과 함께하는 우리일 때라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2인칭은 사실은 유는 이미 내가 된 사람이죠. 내가 아닌 나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확장이 돼야 한다. 이게 이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뭐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교회들이 생각이 나고, 우리 민족과 상관이 없는 다른 민족들이 생각이 나고, 우리 집이 아닌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런 뭐 뉴스라든지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어떤 소식들을 들었을 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가족들이고 사람들인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 내가 저 가정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집에서 겪고 있을 그 아픔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점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겠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거 진짜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음 기말고사에 시험 낸다는 얘기예요. 진짜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강조하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를 그냥 어린아이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맥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15절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덜 자랐다는 거, 덜 자랐다는 거. 그러니까요, 덜 자란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사가 되어도 어린아이와 같다, 순진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뜻이에요? 늘 배우려고 한다. 늘 배우려고 한다. 최고의 전문가가 됐는데도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진리에 질리면은 지옥에 질려요, 이제.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맹신이라는 말이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요, 맹신하다시피 하셔야 돼요. 근데 맹신이라는 말은 밑도 없고 끝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잘 이해도 못하겠고 못 알아듣겠지만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이 그냥 뭐 나는 이거 갈 거야 뭐 이런 거 막 갖다 지르는 거, 이런 걸 맹신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믿음은요, 근거가 있어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지금 우리 학습하는 학습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제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고, 또 심지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 여러분 대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 설명을 듣고 진짜네? 이거 성경은 이거 사람이 쓴 책이 아니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람이 썼다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을 그냥 사람이 쓴 책이라고 믿어요. 이게 대표 주자가 천주교라고요. 천주교는 그냥 사람들이 쓴 책,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교회가 만든 책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쓴 거니까. 근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그렇게 믿지 않죠. 교회가 쓴 게 아니라 누가 쓰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신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을 믿는 사람과, 교회가 썼든지 사람이 썼든지 하나님이 쓴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삶의 기준이 달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 사람은요, 절대적 진리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2000년 후 동서고금의 지식이 있고를 없고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똑같은 말, 이렇게 똑같은 기준을 제시해요, 성경은. 그래서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치가 일어나요. 성경을 배우면요, 세대 간의 세대 격차가 사라집니다. 하나 통합이 됩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의 이질감이 사라집니다. 시대와 시대 사이에 이런 모든 괴리감이 다 사라집니다. 왜요? 성경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은 상대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은 하면 할수록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자꾸 분열되고 나뉘어요? 진리에 대한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 그래서요, 성경은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해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기억력으로 치자면 기억력이 더 좋아져요.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 그 얘기 다 알지 않으세요? 뭐 사람이 이렇게 뇌를 활용하는데 뭐 5%도 안 되고 뭐 3%밖에 못 쓴다면서요. 그럼 나머지 97% 쓸 생각을 안 하고 왜 3%만 가지고 자꾸 그 광낼 생각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막 암기하고 하는 게 뭐예요? 3% 광내는 거예요. 아니 다 허러 빠진 신발을 거기다가 막 불광내고 해본들 이게 찢어진 거지.
새 신발 사야죠, 새 신발. 나머지 97% 거기를 키워내시면 되잖아요. 거기를.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나왔을 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뭐를? 성경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총명해져요.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뭐 기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맨날 내가 더 밝지, 뭐 네가 더 밝다, 이번 주 어둡네, 뭐 이러고 사냐 이 말이죠. 날로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뭡니까?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경험시켜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설교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일단 믿고 믿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을 때 정말 탐성을 질렀던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식은 절대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다다를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도록 해주신다고요. 그러면요, 알 수 없는 걸 내가 믿어서 이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게 바꿔주신다니까요. 알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 인격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규정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지 마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요, 최소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딨대요. 지금이 하나님 나라래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래요. 이게 무슨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귀신이 드글드글하는 나라지. 어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요? 네? 여러분이 막 교회만 오면 막 가슴이, 여러분 몰핀이라는 거 아십니까? 몰핀? 네? 시로뽕 이런 거 아십니까? 그런 것만 맺어도요, 피식피식 웃고 행운이더라고 웃고 이래요. 그러니까 깨고 나면 이제 그 자기가 이상했다는 거 알게 되죠.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 취하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취한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 이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에서 누리시나요? 이게 가끔 이렇게 교회 오시면 한 번씩은 맞고 그래야 돼요. 매주 아니어도 이렇게 말씀에 취해서 그걸 좀 이렇게 좀 맞고 이렇게 호환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럼 식구들이 이번 주에는 약 맞고 왔네, 뭐 이런 게 좀 나타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자체로는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믿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모두에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실 거고,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과학자들이 애를 쓰고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는 우주선을 쏴 올려가지고 저기 다른 그 별에는 무슨 자원이 없나, 뭐 거기는 사람이 사나 안 사나, UFO가 있나, 이렇게 애쓰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들에 두셔서 그 모든 별들을 태초에 창조하셨던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계로 재창조할 거라는 것을 왜 안 믿나 몰라요. 우리가 옛날에 고민이 되게 깊었었어요. 우리
저는 아마 평생 안 잊혀질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높이 봤어요. 세상으로 생각했어요. 중학교 아이가. 세상이 막 공해로 찌들고 자연이 훼손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어린 나이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그 잘못된 선생을 만나는 바람에 사람을 싹 죽여야 되겠구나. 세상의 전쟁과 이런 공해와 이게 사람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밝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싹 죽이면 최소한 이런 자연이 동물과 이런 식물들이 정말 평화롭게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여러분들 살리느라고 얼마나 애쓴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안 죽이기로 했어요. 그치? 내가 다 죽을 뻔했어. 진짜로. 근데 정말 놀랬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아기였죠, 아기. 교회 나올 때마다 들고 나온 아기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뭘 사랑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한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사실 어디요? 지구. 지구의 생태계를 사랑한 거야. 누구 빼고? 더럽히는 사람 빼고. 근데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게 바뀌었어. 근데 그 발상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는 귀한 거죠. 정말 귀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근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면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들,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화성, 아니구나. 그치, 금성에는 절대로 살 수 없다면서요. 근데 화성에는 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면서요. 물의 흔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태양하고 거리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태양하고 이 거리가 중요하답니다. 금성은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거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완전한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그런 세상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신,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 믿으시라니까요. 일단 믿으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긴 믿었는데 실감이 안 났었는데 점점 실감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멘 진짜로 말이지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다르지만 해결책은, 이 세상에서 해결책은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능력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능력의 몇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현재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걱정하시나요? 아니, 돈 많으면 되잖아요. 돈 많으면 뭘 집 걱정해요? 집 걱정하는 사람도 있나?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월급 받는 사람이 없대요. 아시나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월급 얘기가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월급 걱정을 하나요? 무슨 얘기가 했더니 그 사람의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 주변에 월급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월급 타는 사람들 어떻게 사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취직하고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무슨 뭐 어느 회사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어디다 빌딩 집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애들이요,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좋게 착한 사람 되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요. 먹고 사는 거는 뭐 그냥 한 10층짜리 하나 지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뭐 너무 이렇게 큰 부자는 아니다만
그래도 그냥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건물 임대료 받고 살아. 진짜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다 능력 문제예요. 그래서요, 능력을 갖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 애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능력은 공부 잘하는 거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시키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당면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금전력, 경제력도 있어야 돼요. 또 권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좋은 능력이 공부야, 공부.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는 단지 공부가 아니에요. 이제 살아보면 아신다니까. 근데 또 막상 또 살아보면 또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왜? 그보다 없었던 애들이, 나보다 못했던 애들이 더 잘 살고 더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걸 보거든요. 그때 속아요. 속았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다른 능력을 또 이제 배우죠.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뭐다? 제한된 것을 가지고 더 활용하는 능력 말고 없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왜 이렇게 경시하고 방관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라니까 여러분, 성경.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세요. 나를 새롭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주님이 심판할 때 우리 뇌가 몇 프로 개발됐나 보시는가 봐요. 너 나이 때 3%였는데 똑같이 3%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3%가 활성화되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최소한 3.1%의 뇌가 좀 활성화돼서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능력면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이런 진전이 일어나야 돼요. 마치 나무가 자라면 나이테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크냐 작으냐 높으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싹 베어버리고 거기에 나이테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죠. 쉬우면. 왜요? 어차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해주시는 순서가 뭐라는 거예요? 나무의 나이터에 같은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진전이 있는가?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에 나이테가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그 본성의 변화에 나이테가 없고서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밖에 알 수 없는 그 지식을 여러분의 지성과 전인격으로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경험할 때 하나의 영적인 나이테가 생겨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나이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테가 없어. 그냥 이모네. 어떤 나무가 그런지 아시죠? 열대 우림에서 크는 나무들은 나이테가 없어요. 그냥 이모네. 그냥 태어나서 쭉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환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깨끗해가지고 그냥 옷을 맨날 바꾸고 입어야 되는 이런 나라에 보면요, 나이테가 정확하게 생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충격적이잖아요. 진짜? 하지만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녹아지면 자라잖아요. 이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부분이죠. 그러다가요, 또 다른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믿음으로 쿵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깨달아지면서 쭉 자라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로 일어나요?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혼란과 고난으로 오죠. 정반대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삶 속에서는 평화로운 때예요.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렇게 자라.
이렇게 보면은 이만큼 자랐어.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으로는 그게 뭐예요? 다 시험과 환난 기간이에요. 사실은 인생으로 가장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예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없다. 나이테가 딱 하나다.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유배반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들어간다며요. 근데 또 결단케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죠?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에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생략된 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상태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 무슨 말이에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바뀌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뀌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어디까지 바뀐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는 동안 그렇게 안 되면 못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요. 살아서 그렇게 되거나 죽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왜?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들어가는 걸로.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결코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와 반드시 들어간다. 모순이잖아요. 모순이에요. 모든 것을 뚫는 창이래. 그래서 샀어. 좀 있다가 오니까 모든 걸 막는 방패래.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던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되냐. 이게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답을 내셔야 된다니까요. 모순은 거짓말이야. 모든 걸 뚫을 수 있다고 장사꾼이 거짓말한 거고 조금 있다가 모든 것을 막는다고 거짓말한 거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창을 가진 사람은 그 방패를 가진 사람과 싸우는 일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과 그 방패를 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셔야 돼요. 모순도 설명. 여기서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갈 거다.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못 들어가는 이 사람을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안 바뀌어도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바뀌셔야 돼요. 영적인 나이테가 생기셔야 돼요. 근데 어떻다? 살아서 안 되면 안 된다? 아니에요. 죽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 죽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살아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생각을 안 하니까 에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근사값에 속아가지고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줄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체념하고 포기해버리거나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어떤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반드시 얻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 구원의 길은 두 가지라고 했죠. 순종과 불순종의 길. 순종과 불순종의 길. 지금 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세리와 같이 의롭게 되어지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잘못된 이해 때문인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행함을, 다시 말해서 나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롭게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함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뭘 고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여기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행위에 관심을 두죠.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상관없이 그저 나의 지극한 행복과 영광만을 위해서 들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막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글쎄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상태로는 너희들 그렇게 될 수 없다. 무엇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기도. 의롭게 되어지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바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실 이렇게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때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그저 몰려드는 사람들을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요. 밥 나눠주고 섬기고요.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정작 자기 자신들은 그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 필요조차 느끼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12사람을 사도로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려먹으려고 쓰신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이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1차적인 목표는. 그래서요, 아기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온 것과 같이 이 사도들이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것이 기도로 적용을 하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인 겁니다. 또 두 번째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리가 더 뛰어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세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뭐다? 절대로 이 사람들의 경건한 생활과 그들의 삶의 헌신과 실천 이거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지금 포커스가 기도에 맺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처럼 살고 세리처럼 기도해라. 근데 여기서는 세리처럼 하는 기도, 의롭게 하는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누구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이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성소유언론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께 달려있어요?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께 달려있어요. 주님께.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어떻다?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 제자들처럼 막고 방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고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문자답 해보세요. 이대로 살면 그럼 내가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이대로 살다 지옥에 한번 가봐?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니다. 난 지옥에 절대로 가지 않겠다. 나는 바꿔야 되겠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지.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안 되면 내가 즉시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데 나 안 돼요. 절대 지옥 갈 수 없어요. 내 기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같이 이렇게 날마다 의롭게 하는 기도를 하지 못한 이유 뭐였다고요?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행위로 갈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 간절한 기도를 안 한다고요? 여러분 하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고 나오는 자들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져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인, 그 절대적인 은혜의 방편인 기도의 유익을 누리며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 광야교회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